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네 자신을 위해 변호할 것을 허락하노라. 그러자 바울은 손을 들어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제가 오늘 당신 앞에 서서 유대 사람들의 모든 모함에 대해 저 자신을 변호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특히 왕께서는 모든 유대 관습과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시니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사람들은 제가 어릴 적부터 제 고향과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를 알았고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종파를 좇아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던 바로 그 약속입니다. 왕이여, 바로 이 소망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저를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일이고 생각합니까? 저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찬성했습니다. 여러 회당들을 다니며 그들을 여러 번 처벌했으며 강제로 그들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격분한 나머지 다른 나라 도시까지도 찾아가 핍박했습니다. 다니던 가운데 나는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오쯤이었는데 오 왕이여, 길을 가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싸며 비추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때 제게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찍을 뒷발질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래서 저는 하늘에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메섹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보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저를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바로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왔기에 여기 서서 높고 낮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앞으로 일어나리라고 예언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인 것은 이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이것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도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목숨을 걸고 완수해야 할 그런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무슨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사람입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그리빠 왕과 또 버니게 그리고 그 군 장성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이제 바울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을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심판을 받겠다라고 항소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라고 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이제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베스도는 로마 황제에게 이 바울을 보내려면 죄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로마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죄목을 써서 보내야 되겠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에게 앞에서 이 바울을 재판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왕은 유대 헤롯 왕가의 그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관습과 문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그리빠 2세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나? 이가 누구였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헤롯 대왕. 이 헤롯 대왕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와서 이 헤롯 대왕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여기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분이 계시다는데 누구냐고. 그래갖고 이 헤롯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잖아요. 이 헤롯 대왕의 후손인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 2세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의 관습, 문화,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변호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다행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바울이 이제 자기의 그 증언이죠. 변호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어릴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이제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엄격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 이 당시에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유대교 신학이죠.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근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신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바리새파 신학은 교리 중에 하나가, 그들이 믿는 게 뭐냐면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이 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파들 간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싸움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거기에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울이 공의 안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므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 사이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이제 만든 거죠, 일종의. 그러고서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왔, 뭐 거의 죽을 뻔한 거를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제 자기 그 병영으로 데려간 건데, 그만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믿는 것, 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것, 그것을 바울은 복음에 자기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복음 중에 하나였던 것이에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리고 우리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은 사람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온 인류들을 위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렇게 증거하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그러한 그 공부를 했지만, 청년 시절에는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자기는 나사렛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었다. 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대로 살아가려면 이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는 말을 강제로 시키기도 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그냥 너무 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도시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잡아오기도 하고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이 유대교, 즉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바울이 이제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해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내려오게 됐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눈이 멀었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음성이 들린 거예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가시 채찍을 뒷발질 해봐야 너만 다칠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 히브리 말로 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바울은 이게 무슨 소리일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지금 누굴까? 내가 지금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것도 거기서 예수를 믿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인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왜 이런 말을 할까? 누구길래? 이게 또 무슨 소린가? 뭔 핍박이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런 의구심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에요. 그때 그 소리의 음성의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이 소리에 바울은 가슴이 덜컹. 이게 뭔지. 아니, 내가 이제까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못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하는 말은 그것이 바로 나를 핍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긴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핍박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는 잘 몰라요. 잠언 16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어도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우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굉장히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처럼 옳은 길인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내 가정에도, 또 좀 더 이 종교적으로 보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옳은 길이다, 난 굉장히 좋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멸망의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것들이 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에서 굉장히 그런 게 많은 거예요. 나는 이 자식 정말 불면 날아갈까, 쥐면 꺼질까, 그냥 이렇게 애지중지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면 오히려 해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중에 가서 그 쓴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내 판단으로, 나의 경험으로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 것이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멸망의 길, 죽음의 길, 오히려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그 주님의 못자국에 다시 못을 박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모든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행하는 이러한 것, 내가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완벽하고 내가 다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것 같아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 판단과 나의 해석과 나의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것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힘드시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네가 지금 날 핍박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러한 기회를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한 기회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이에요. 그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제 일어나 똑바로 서거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내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네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내가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서 너를 구원해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낼 것이다. 이제 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저희들이 인투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커리큘럼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 또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사명이에요. 다른 사명이 있는 것이. 물론 직업이나 또는 어떤 일하는 이런 것들은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은 바로 이것인 것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 사명을 바울에게 주시니 사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보면 이 말씀을 18절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인 방법과 전략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제일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이에요. 사람은요, 두 가지의 눈을 뜹니다. 하나는 세상의 눈을 뜨든지 아니면 영적인 것에 눈을 뜨든지. 그러면 바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눈을 뜨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은 세상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이 하나님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것은요, 마귀가 이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세상 것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눈을 뜹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는데 어떻게 유혹했냐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에 굉장히. 근데 거기에 너희 눈이 열려서 open your eyes. 이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이 하와가 따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옷을 해 입었던 거죠. 사단은 세상적인 것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간들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상적인 것에는 얼마나 눈을 잘 뜨는지 몰라요. 3살 먹은 애들도요, 자기 아빠 아이패드를 어떻게 갖고 노는지, 어떻게 하면 뭘 보는지를 한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안에는 이 세상적인 것에 눈을 뜨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냥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냥 눈만 뜨면 다 보여요. 그냥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그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라.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하라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너무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그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랬을 때 이 기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져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이 말씀을 보면은요 완전 수면제예요. 그냥 잠 안 올 때 그걸 보면 잠이 절로 오게 되는 이런 것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울에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먼저 눈을 뜨고 이제는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 주라는 그러한 사명을 먼저 주신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서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몇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사단은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러한 악한 생각들이 자기 생각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라. 그런데요, 악한 생각들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우리 안에서 항상 이 싸움이 있잖아요. 성령의 생각, 성령의 소욕과 이 육신의 소욕, 마귀가 주어지는, 마귀에게 매여 있는,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과 싸움이 있는데 이것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의와 진실의 말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뭔가 악독한 마음, 미워하고 싫어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해코지하고자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 눈을 뜨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은 그런 악한 생각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생각들.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원수, 우리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원수인 마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는 싸우는 게 다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진정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그러한 상처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 아픔을 주는,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수 마귀와 싸워야 된다.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앞에 보여지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러한 문제가 다가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 문제 뒤에는, 그러한 어려움 뒤에는, 그러한 아픔 뒤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볼 때 굉장히 아주 마음이 안심이 되는 그 성경 구절들이 있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내 편이시니. 우리는 싸울 때 내 편, 네 편으로 이제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제일 먼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 복음을 전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줘라. 영적인 세계의 눈을 뜨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눈을 뜨게 해줘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가치에, 하늘나라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해주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에 얼마나 많이 감겨져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 당장의 것들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져야만 행복할 것이고, 이것을 가져야만 내가 성공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눈에 보이는 그러한 관점,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이.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기에 별 볼 일이 없는 것 같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추구했다가는 완전히 깡통을 찰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잘 원하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굉장한 세상적인 것을 우선적으로 내가 차지해야 되고, 우선적으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떠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것이.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누가 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8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예수께서 그 사람의 눈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시력이 회복돼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손을 얹었을 때 시력이 회복돼서 눈을 뜨게 돼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게 돼요. 이 일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 아들의, 내 딸의, 내 자녀의, 내 남편의, 내 아내, 나의 부모님의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 주셔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같이 이제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가치관을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음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후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이러한 이 나머지 말씀들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눈을 뜨게 하는 것. 내가 먼저 눈을 떠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을 세상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 눈이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뜨여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에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가 있는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